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도 현장에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또 옆 사람 보시면서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못 내더라도 인사하시고요. 온라인 상에서도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관계, 믿음, 화해, 성장, 그리고 지난주에는 동행, 임마누엘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교라는 주제로 교회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기억나시나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중에 이 영생을 우리가 다룰 때 저희가 영생이 뭐라고 했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생은 그저 현재의 삶이 무한히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의 물리적인 무한성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삶, 전혀 새로운 삶이 영생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그 삶이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새로운 삶이 영생이다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부담스러운 질문을 계속 틈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분명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의 근거에 볼 때 세상은 망할 거고 결국 망할 세상에서 우리는 지구를 탈출해서 다른 어떠한 곳에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그림은 뭔가 좀 맞지 않는 그림이라는 것, 이제는 좀 와닿으셔야 돼요. 그냥 죽으면 끝이고, 아니 결국 지구는 망할 거고 뭔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전혀 다른 세상에서 펼쳐질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그런 신앙관은, 그런 영생관은, 그런 구원관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게 우리에게 좀 새겨져야 합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근거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셨고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사랑하셨으니 이 세상을 포기하시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망가져도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이 세상을 회복하실 겁니다. 이 회복이라는 관점이 우리의 구원관에 더 근접한 구원관인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주장이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영생 구원의 그림이에요. 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이거예요. 뭐냐면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바다라는 말은 성경 안에서 어둠, 혼돈,
죄악된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이 지금 현재는 어둠이고 혼돈이고 죄악이지만 이 땅을 회복하셔서 마침내 그날에는 그 바다가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이 세상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와 청사진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뭐냐면 이 만물이 멸망하고 사라지지 않고 새롭게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온 우주 만물이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이어지는 21장 4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뭘 꿈꾸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 영생, 마침내 우리가 누리게 될 최종 상태가 뭐냐면요, 눈물 없고요, 죽음 없고요, 애통하는 거 없고 아픈 거 없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상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온전한 회복과 구원과 영생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고 가장 큰 원동력이고 축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힘있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 본질이 점점점 희미해지는 게 오늘날이고요. 이 본질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우리 신앙은 힘이 없어요. 기대할 기대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뭘 믿고 삽니까? 없어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신앙에 맥이, 생기가 없는 거예요. 맥이 안 뛰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맥이 없느냐? 왜 생기가 없느냐? 그건 오늘날의 현실 때문인 거예요. 분명히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약속해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는 눈물 없고 사망 없고 애통 없고 애곡 없고 완전히 새로워질 거라고 약속하시지만, 그냥 우리가 눈을 뜬 오늘은 어때요?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은 정반대잖아요. 눈물 가득하고 죽음 넘쳐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망하는 것 내가 겪게 되고 애통하고 곡하는 소리가 넘치도록 들리고 내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먼 땅에, 다른 나라에 애곡하는 소리 여전히 가득하고 아픈 것 너무도 많은 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현실을 보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해지는 거예요. 톰 라이트라는 신약학자가 구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구원을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의 온전한 의미는 단지 영혼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에 대한 것이며 미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에 대한 것이다. 이 톰 라이트가 바라본 구원, 이가 설명하고 있는 이 구원은요, 우리의 편협한 시선을 조정해줘요. 구원이란 게 뭐라고요?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만물의 구원인 거예요. 만물의 회복, 그리고 미래에만 도래할 게 아니라 현재에도 현재를 포함하는 구원이에요. 내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게 온전한 구원이라고요. 구원은 우리 생각보다 커요. 바꿔 말한다면요, 선교란,
선교 역시 우리의 생각보다 커다랗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하는 것,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선교고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의 구원입니다. 이 선교를 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선교하면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또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바로 지난주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을 설명할 때도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이게 엄청난 약속인데, 이것은 단순히 끝날까지 함께 할게 라는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선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대표적인 선교 관련된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선교를 문자적 의미로 하면 이런 의미예요. 가르침을 전하다. 무언가 가르침을 전수하는 것, 이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이 문자적 의미에서 선교하고 전도는 동의어인 거죠. 전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선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선교와 전도는 동의어죠. 하지만 이 선교, 미션이라는 이 말 본래의 의미 안에 담긴 뜻을 본다면 선교의 좀 더 넓은 의미를 보게 돼요. 선교가 미션이잖아요. 근데 이 미션이 미시오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미시오는 보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가 뭐죠?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시는 행위가 선교입니다. 파송, 파견, 보냄, 이게 선교인 거죠.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 예수님을 파송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도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 세상으로 보냄을 받게 돼요. 이것이 선교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21절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은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선교가 뭐라고요?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듯 우리를, 교회인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 그게 선교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요, 선교의 주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열심히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교회가 선교를 하죠. 코로나 전에는 국내 선교, 해외 선교도 했고요. 지금도 선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선교의 핵심이 아니라 선교의 주체는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선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보내심을 받는 거죠. 교회인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 교회인 우리 모두가 선교 덩어리, 우리가 선교자다, 우리가 선교사다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 우리는 선교, 그리고 선교적인 삶이 단지 타문화권에 나가 있는 그 선교사님들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의 사명이 선교입니다. 특수한 누군가의 사명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 선교예요. 물론 지금도 해외나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고, 전도는 국내에서 동일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기도 해요. 이 구분이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이 구분도 유의미해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논의하고 살펴보고자 하는 이 선교는 넓은 의미에서 선교예요.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 이게 선교죠. 그런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군대 가는 청년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오늘도 그런 아주 부담스러운 시간을 가질 거예요. 군대 가는 청년에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을 뭐라고 해요? 파송이라고 말하잖아요. 군에 가는 청년에게 군으로 파송하고, 군대에서 그 그리스도인이 기독 군인으로 그 군대라는 상황에 보내심을 받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선교죠. 그게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군대 가는 친구를 파송합니다, 당신을 군 선교사로 파송합니다라는 말은 단지 그냥 수사가 아니라 정말 그런 거예요. 군으로 가는 청년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냄을 받은 우리의 삶이 선교의 삶인 거죠. 복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파송의 자리, 선교의 자리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가 하는 수많은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선교가 곧 교회고 교회가 곧 선교인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요, 태동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 그 자체가 선교였어요. 교회랑 선교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잠시 우리 초기 교회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 그 시대로 잠깐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시기였냐면요, 교회는 태어나자마자 박해를 받았어요. 세상으로부터 환대를 받지 않고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데 무려 그 기간이 400여 년이었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핍박과 박해만 받았는데 이상한 게 뭐냐면 교회는 그 박해의 시간 동안 성장했어요. 엄청나게 뻗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박해의 시기에 교회는요, 선교 전략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이 초기 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에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생각해 보면 적극적일 수가 없죠. 예수라는 말만 꺼내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를 합니까? 그냥 사는 게 선교였던 거예요. 네. 마치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선교는 꿈꿀 수도 없는, 국내 선교마저도 꿈꿀 수 없는 우리의 현실 같은 거예요. 나가서 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이게 초기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선교했을까요? 이 초기 교회가. 초기 교회의 선교는요, 인내와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초기 교회의 선교 전략이라고 굳이 꼽아본다면 그것은 인내하고 버티고 성숙해지는 자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초기 교회가 보냄을 받은 자리, 파송받은 자리는 어디였냐면 박해 속에서 견디고 인내하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초기 교회는 이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뭘 했냐면요, 할 게 없다, 나가서 전도도 못해, 선교도 못해,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냥 쉬어야지 라고 타협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았고, 초기 교회는 자기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양육을 했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육을 했어요. 다른 거에 집중하지 않고 신자, 믿는 자, 성도라는 그 사람의 전인적인 변화에 집중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인데 이 인내와 성숙을 통해 교회는 성장했어요. 그냥 일상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육하는 이 새로운 삶의 양식에 젖어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태어난 개인과 집단이 그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생활 양식을
몸에 익혀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습관을 들인 거죠. 그러니까 전에 없던 습관이에요. 그런데 이 습관과 생활 양식이 그 초기 교회의 상황을 역전시킨 겁니다. 그냥 자기들의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상황을 통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인내하면서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참고 견디고 버틴 거예요. 이 버티기의 시간이 초기 교회의 선교였다고요. 그리고 이 선교가 초기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이 느리고 더딘 시간들은요, 달갑지 않아요. 알렌 크라이더라는 이 교회 역사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이 인내와 성숙은요, 발효와 비슷한 거죠. 발효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발효는 별로 유쾌하지 않아요. 준 썩는 거거든요. 거의 썩는 겁니다. 죽음에 가까운 시간. 그런데 이 발효의 과정을 견딘 자는요, 그 안에서 깊고 진한 풍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김치나 치즈 같은 것들이 그 쿰쿰하고 뭔가 거부감이 있는 그 냄새가 그냥 거부감이 아니라 깊은 향과 맛을 내는 거예요. 초기 교회는 이 인내와 성숙, 이 발효의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로마 세계 곳곳에 뿌렸어요. 짙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향기는 사그라들지 않고 로마 세계에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지울 수 없는 향기를 뿜어냈던 겁니다. 초기 교회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지배당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박해하고 박해해도 도리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자각, 내가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 속에 보냄받았다, 존재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나에겐 생명이라는 목적이 있다라는 이 자각,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로마라는 그 박해 속에서도 깊이 스며들었어요. 이 발효의 방법이, 이 인내의 방법이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초기 교회의 선교 전략은 이 제국이라는 폭력에 굴복하거나 타협하는 게 아니라 제3의 길인 인내의 여정을 선택했던 거예요. 박해의 상황 속에 교회는 제3의 길인 인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의 시기에 초기 교회가 받아들인 그 인내는 어디까지 요구했냐면 순교까지 요구했어요. 여러분, 순교라는 말 별로 와닿지 않죠? 여러분에게 순교라는 상황이 아주 실제적으로 주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순교. 하지만 초기 교회가 처했던 상황 속에서의 순교는 일상에 가까웠어요. 예수를 고백하고 내가 교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순간 그들에게 순교가 요구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순교는 고통스러운 이 땅의 현실을 빠르게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빠르게 입성하는 무슨 티켓 같은 게 아니에요. 도피처가 아닙니다. 이 땅이 너무 괴로우니까 빨리 천국 가버리자,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교회가 선택한 순교는 칼을 들고 누가 주인이냐고 우리에게 묻고 요구하는 그 날카롭고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그 칼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너희가 내밀고 있는 그 폭력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실제하고 있고, 이 믿음이 단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이라는 걸 굳세게 외친 그 실천이 초기 교회의 순교였어요.
이 순교라는 제3의 길을 선택하는 교회를 로마는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죽이는데 계속해서 죽어나가면서도 자신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순교자들을 로마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죽는 이들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무리 로마가 지배하려고 해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로마 사람들에게 혐오가 아니라 깊은 인상을 남기는 거예요. 오히려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풍미가 깊이 배이기 시작한 거죠. 이처럼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 교회라는 존재는 권력과 연합하지 않았어요. 제국에 물들지 않았어요. 교회는 힘의 제국이 아니라 사랑의 제국을 만들어 갔습니다. 제국이 아니라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 간 거예요. 박해와 핍박이 너무도 강력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을 흩어지게 할지라도 끈질긴 생명력으로 교회는 제국 안에서 또 다른 제국을 만들어냈어요.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이 인내의 시간, 이 발효의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제국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제국 안에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의 향기로 가득하게 된 거죠. 원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원주민의 창 끝에 찔려 죽은 순교자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순교자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순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짐과 그와 함께 죽은 이들을 영웅으로 순교자로 칭송했다. 나는 찬동하지 않는다. 본인들도 찬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그토록 크게 다른 일이란 말인가? 후자는 전자의 논리적 귀결이 아닌가? 여러분, 이 고백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에요. 순교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일 뿐인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다르지 않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다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죽는 모든 것이 선교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이 선교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 이게 순교자죠.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이 인내하고 발효하고 그리고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이 삶을 거부하고 이 인내라는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 조급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 신앙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 조급함이 도리어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왜곡하게 만들어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기독교는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기독교가 끝까지 인내할 때 결국은 기독교는 제국의 종교가 됐어요. 로마의 공인된 종교가 됐죠. 그런데 로마의 종교로 공인된 순간 기독교가 자신의 뿌리를 망각하고 자신을 제국의 종교로 정체성을 확립한 순간 기독교는 선교를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제국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발효하는 시간을 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빠르게 예수님을 전하고 포교 활동하고 그 사람을 영접시켜서 기독교 국가를 확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기독교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천국을 상품으로 걸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티켓을 얻을 수 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도망쳐서 생명의 땅에 입성할 수 있다.
갖가지 종교로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를 억압하고 파괴하기 시작해요. 그게 역사 속에서 드러난 십자군 전쟁인 거예요. 십자가를 표대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그리스도교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와 전쟁하고 죽이고 살인했던 역사가 십자군 전쟁이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인내라는 이 하나님의 선교를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폭력적인 변종 종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인내의 시간을 견디지 않으면 우리의 선교는 변질되고 변종적인 선교로 만들어진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조급함이 유럽 전체를 정복했고 중동으로 가서 십자군 전쟁했고 세계 곳곳의 여러 지역에 신앙을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국의 폭력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독교는 폭력적인 종교다. 기독교의 선교는 제국주의의 선교일 뿐이다. 너희는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온 척 했으나 결국은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 뿌리 깊은 오해와 이 상처를 세계 곳곳에 심어줬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어떻게 선교해야 할까 고민할 때 이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을 놓칠 때 우리는 언제나 변질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인 우리가 선교하는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할 때, 조급해질 때, 인내해야 될 상황에서 인내하지 않고 순교를 각오해야 할 상황에서 죽음을 외면하고, 그럴 때 기독교 신앙은 변질되고 왜곡되고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 제국주의 십자군 전쟁이 과거로 끝났을까요? 과거에만? 아니요. 이 십자군 전쟁은 그 모양과 형태를 바꿔서 오늘날도 이어져요. 세계 1차, 2차 대전이 그러했고 그 여파로 지금까지 분쟁하고 갈등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 종교 전쟁, 십자군 전쟁의 피해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들은 그 증거들이에요. 종교를 가지고 칼과 폭력을 앞세워서 복음을 들고 들어간 땅에는 복음이 꽃 피우지 못하고 폭력과 죽음만이 열매 맺게 되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복음이 사그라들지 않고 그 죽음의 땅에서도 순교를 각오한 이들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요. 아프가니스탄 땅에도 지금도 그 죽음의 상황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있어요. 북한 땅에도 있고 중국 땅에도 있고 핍박받는 모든 땅에 신앙은 죽지 않고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건 폭력적인 선교, 폭력적인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우리가 돌아와야 될 질문은 뭐냐면요, 그럼 지금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가?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빨라요. 조급함, 이 조급함, 인내라는 걸 견디지 못하게 하는 시대예요. 조급함이 성공인 시대죠. 매우 빠르고 다양하고 복잡한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복잡하고 빠른 이 현실에서 우리는 이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요. 회피할 수도 없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안에서 교회라는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견고히 하면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선교적인 대화가 가능할지 고민해야 돼요.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 청년들의, 신앙인의 고민이어야 하는데 여러분의 고민이 맞나요?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선교를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 저의 고민과 저의 외침과 여러분의 고민이 너무 거리가 먼 건 아닌가요? 목사님, 선교 언제 그런 거 생각합니까? 선교는 그냥 선교사님들 부름받은 그분들의 목 아닌가요? 해외 가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에이, 지금 코로나인데 제가 가고는 싶은데 하고는 싶은데 못해요. 이렇게 외면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의 삶이 선교의 현장이고 우리의 삶이 보냄받은 우리의 모든 자리가 선교지라는 이 말이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선교하지? 생각만 해도 막 갑갑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이 질문을 가능하면 뒤에 두고 사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선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의무도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할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곧 선교라고요. 교회가 곧 선교고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 파송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선교에 대한 고민은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보냄을 받았고 우리가 어디로 보냄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선교지가 어디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선교를 너무 해외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도대체 어디로 파송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피십시오. 그리고 국내와 해외를 넘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가정, 학교, 직장,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선교지라는 것을 자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선교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지라도 교회인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발효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놓친 이 복음의 본질, 선교의 본질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하려고 했던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동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의 나태함과 무기력을 회개하고 그 게으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선교하시려면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순교를 각오하셔야 돼요. 아니, 진짜 목숨을 내놓으라는 말이 아니기도 하고 맞기도 해요. 여러분,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초기 교회나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지역, 아프가니스탄에서만 순교가 믿는 자에게 들이우는 현실이 아니라 그런 극심한 박해와 위협은 없을지라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진짜 그러냐고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냄받은 선교지가 어디라고요? 가정, 학교, 직장이에요. 여러분이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모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친구들,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직장 동료와 상사,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앞에서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라고 말을 하려면, 아니 말하지 않고 살아내려면 여러분, 순교 각오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가정, 학교, 직장, 사회, 어떤 문화와 어떤 조직에도 불의와 부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의와 부정에 타협하지 않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 정직 때문에 내가 당할 불이익, 내 자리를 뺏기는 거, 그 집단으로부터 배척받고 왕따가 되는 거, 여러분 이걸 감내하실 수 있어요? 이걸 감내할 각오가 있으세요? 여러분, 이걸 감내하는 게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그냥 목숨을 잃는 게 아니라 이런 삶을 살면, 이걸 실천하면 우리의 실제적인 목숨을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는 빼앗기게 되거든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교회로 산다,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 불가능한 삶이죠.
여러분, 굴복하고 타협하면 쉬워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내가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출석하는 거 말고, 교회 등록증 가지고 출입하는 사람 말고, 내가 교회라면, 여러분 내가 교회로 이 땅을 산다라면 결코 편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편하게 살아왔다면 굴복하고 타협했던 거예요. 아니면 현실을 피했고 외면했고, 혹은 종교적인 피한 뒤로 숨었던 거죠. 그런데 도피하고 타협하지 않는 제3의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 선교라는 삶을 선택한다라는 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게 여러분 살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아니면 선교는 불가능한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린 동참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려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다 달라요.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상황, 사회적 배경 다 다릅니다. 하지만 선교하는 삶을 산다라는 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인내와 순교를 요구해요. 그리고 이 인내와 순교는 우리 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질서에 편승하고 굴복하라는 요구를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없어요. 오늘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우리는 또다시 굴복하고 타협하고 회피하고 도망치면서 살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난 그렇지 않아 하고 스스로를 거짓으로 위로하면서 살겠죠. 그러니 여러분, 진정으로 선교하시려면, 진정으로 보냄을 받으시려면, 진정으로 파송을 받으시려면 최초의 선교사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파송받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자, 그분의 의지 안에서 선교할 수 있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교회인 우리는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죽고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 죽음을 넘어서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을 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제3의 길인 이 선교를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선교,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실 때 여전히 눈물이 많고 사망이 넘쳐나고 애곡하고 애통하고 아픈 것이 많은 이 땅의 현실에 압도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고 선교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이 땅의 삶의 현실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선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목표점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영생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 시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그 나라, 그 땅으로부터 힘을 얻고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시간을 위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나눠드린 기도의 제목 카드에 그리고 또 온라인에 공유한 링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교회로 선교하며 살아가기 위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우리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살기에 버거운 이 땅에서 버티고 인내하며 성숙하고 숙성되며 발효되며 그리스도의 이 풍미를 드러내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서 이 땅의 칼날 앞에서 순교를 각오하며 주님을 부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지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적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청년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파송하시고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과 애통과 눈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내다보며 이 땅에서 눈물 짓지만 울고 있는 자와 함께 울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선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선교의 현장에서, 해외에서, 국내에서 선교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 삶의 자리를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도 그 삶에 동참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